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귀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 찬양을 드리겠는데요. 찬송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함께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며 또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며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생생하게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그 아이가 다 자란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1장 부분을 요약 정리해야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앞부분은 요셉 시절에 이집트로 건너간 70명의 가족이 400여 년 동안 큰 민족으로 커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기간은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이 되지 않을 정도로 밋밋하고 또 특별한 일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시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해 보이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너희의 후손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성실히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조용한 듯 하여도 그러나 그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모른다라는 뜻이 아니라 상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 왕이란 어떤 한 임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조를 뜻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시절의 이집트 왕조는 본토 이집트인들이 다스리던 왕조가 아니라 셈 족속이 이집트 본토인들을 몰아내고 정복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셈 계열이었던 요셉이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집트의 왕조까지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쫓겨갔던 이집트 본토인들이 마침내 셈 족속의 이집트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이집트 본토인의 왕조를 세우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은 셈 계열이었던 이스라엘은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 본토 이집트인들의 왕조로부터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는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면 아무리 세상이 요란을 떨어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끄떡이 없었고 도리어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자 이집트 파라오 왕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악랄한 탄압 정책을 펼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산파들로 하여금 여자아이면 살리고 남자아이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파라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죠. 그러자 파라오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태어난 다음에라도 무조건 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어쩔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파라오의 이 계략을 헤쳐나갈 방법이 길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을 사용하셔서 모세를 건지시고 파라오의 보호를 받으며 파라오의 제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구원을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우리의 삶의 어떤 역경도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어떤 소망, 다른 어떤 희망보다도 하나님이 계심이 진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진짜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보다 문제보다 더 크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아마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았다면 이집트의 이 극악한 탄압 정책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겠죠. 그래서 어쩌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때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골라서 가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남자아이가 낳게 되면 힘도 못 써보고 아이를 빼앗기게 되고 또 아이는 죽을 텐데 그러느니 차라리 안 낳고 말지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부모는 이 상황 속에서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상황일지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고 남자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 새끼니까 이뻐 보였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석과 같았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으니 보석으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3개월을 버티면서 아이를 숨깁니다. 이들은 어쩌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기적 같은 상황의 역전, 개입하심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파라오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명령은 서서히 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믿음으로 임신도 했고 아이도 낳았는데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석으로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실까? 그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난감하고 당혹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한계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또 한 번 더 믿음의 최선을 선택합니다.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를 숨길 수 없고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결국에는 발각이 될 것이고 만일 발각이 되면 아이를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자기들이 손쓸 수도 없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이니까 또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음을 당하기 전에 뺏기기 전에 일단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기나 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다가 맡기기로 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를 성경에서 히브리 단어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이야기할 때 이 방주에 사용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던 홍수로부터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 즉 이 갈대 상자를 노아의 방주처럼 사용하셔서 이 갈대 상자를 통하여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 미리암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게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막다른 벽에 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연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살펴볼 것은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모든 지각과 상상력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한 데 사용하신 도구는 바로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파라오의 공주, 아니 파라오였습니다. 공주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 아이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지엄한 명령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이상하게 갈대 상자에 든 아이에게 대해 깊은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깊은 모성애가 솟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아이로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주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가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지엄한 파라오의 법을 다른 누구도 아닌 파라오의 공주가 파라오 자신이 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자신들의 대적이 되어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그러한 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아이를 자기 손으로 살리고 자기 손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당시에 어느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인 남자아이는 정부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모세는 파라오의 궁전에서 당대 최고의 양육과 훈련과 보호를 받으며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의 친엄마의 젖을 먹으며 친엄마의 품에 안겨서 친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야 성경의 지난 기록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이 당시 당사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지어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대로 보고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당신의 계획을 따라 차근차근하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포각과 같은 현실의 높은 장벽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의 성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한 자를 위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산 존귀한 양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이 때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일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의 최선을 사용하여 모세를 물에서 건져주셨듯이 우리의 믿음의 최선을 사용하여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박윤경 전도사님, 또 노창덕 권사님, 정계자 전도사님과 이수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해서도 계속 사랑의 기도 간절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의 삶을 살아갑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오 나의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오 나의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